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이 열어주신 성전문 복되게 가꿔야 합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좀 오래전 얘기인데 한 20년 전 같습니다. 저쪽 교회 있을 때 청년들하고 청소년들에서 한 10여 명 해서 필리핀에 우리가 선교 지원하고 있던 지역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큰 미션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일주일 동안 가는 거에서 전반기 3일 동안은 인천 사랑병원에서 그 당시에 그 의료 선교팀이 해마다 이렇게 왔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해에 필리핀에 이제 오게 됐습니다. 거기 이제 우리 선배 선교 원목 목사님이 이제 데리고 인솔에 왔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필리핀의 산 오지 같은 데 가면 이제 장비들이 아무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비들이 이제 간호사 의사가 다 나르지 못하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제 그걸 이제 포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날라주고 또 이제 그분들이 치료하면 대기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사형리라고 이렇게 전도지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대기자들한테 이제 전도하고 뭐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선교하는 그 선교사를 통해서 시골 초등학교 아이들 가서 이제 같이 놀아주고 뭐 그 그림도 그려주고 작은 선물도 주고 찬송도 들려주고 뭐 이런 프로젝트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상반기 행사를 마치고 그 뒤에 이제 하반기 이제 우리 그 미션을 위해서 이제 가는데 그 초등학교를 가는데 이제 필리핀 산골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는 큰 길에서 이렇게 보니까 골목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교회가 하나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필리핀 교회인데 한번 구경을 한번 좀 하자고 그랬더니 그 선교사는 그 교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그 길이 이렇게 보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마당이 이렇게 있고 크기가 우리 그 사무엘 성전보다 조금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이제 1층짜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마당에 이렇게 풀들이 막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사람이 잘 안 온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까이 가서 보니까 문이 닫혔어요. 또 이렇게 이렇게 쇠사슬 같은 걸 이렇게 묶어놨어요, 문을. 그리고 옆에 오른쪽에 보니까 검은 돌 오석에다가 이제 머릿돌을 했는데 보니까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그 교회를 봉헌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유심히 관심이 가잖아요. 그 교회를 내가 잘 모르더라도. 그래서 이제 주변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옆에 창문들이 있는데 창문 유리창도 몇 개 깨졌어요. 깨진 데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교회 안이 반 창고 반 교회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의자도 있긴 한데 뭐 막 무슨 가구도 막 쌓여 있고 예배 안 드린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이게 한국 교회에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그래도 수천만 원 들여서 지어줬는데 언제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뒤에 저렇게 돼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된 것을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원인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세울 장소가 아닌데 세웠다든지 실적 위주로 하기 위해서 세웠다든지, 두 번째는 세운 것은 제대로 세웠는데 교인들이 맨 처음에 좋아하다가 서서히 교회를 교회되게 가꾸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끝장난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도 이제 선교에 관심이 많고 그랬던 때라서 그 경험을 제 앞으로 선교하는 데에 굉장히 지금까지도 그게 그 정책 위반하는데 굉장히 밑거름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그거예요. 교회를 먼저 지우는 게 급한 게 아니구나. 교회를 교회되게 할 목회자를 먼저 키우고 교인들을 키우는 게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장소를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할 곳, 교회를 세울 곳을 계속 찾게 하다가 그런 요청이 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어줄게 너희들 하게 아니라 거기서 필요함을 느낄 때 그때 거기에 지원해서 짓게 하고, 또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해마다 그 교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직간접적으로 체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틀을 마련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마음은 굉장히 아팠는데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얀마의 바오성교에서 벌써 몇 교회를 짓고 있잖아요. 지었고 벌써 짓고 있는데
거기에 따칠렉 성덕교회는 나바오니 성덕교회는 바코 성덕교회 이거 다 우리가 지어준 건데 거기 계속 제가 기도도 하지만 선교사를 통해서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신 성전문을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필리핀의 교회만이 아니라 성덕교회도 마찬가지. 이게 몇십 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어주신 이 성전문 우리가 정말 복되게 가꿔야 됩니다. 그 시대의 요청이고 그 시대의 사명이고 그 시대에 이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책임감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다시 그 마음들이 굳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죠.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복음서와 같습니다. 히브리인은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보낸 복음서와 같은 것이 이제 히브리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히브리인들이 우리를 말하는 구약의 내용입니다. 구약에 갖고 있던 신앙적인 그 전통적인 틀들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말씀을 전개해 나가는데, 예를 들자면 구약에 나와 있는 성전의 개념, 그리고 거기서 희생 제물 드리는 거 아시죠? 양이나 송아지나 이런 거 드려서 번제단을 태워 드리는 그런 제사법에 대한 거, 그리고 그것을 집례하는 대제사장들과 기타 제사장들 그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기본 틀로 해서 이 엄청난 것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한 것이 히브리서의 전반적인 스토리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겁니다. 원래 이제 문장으로는 19절부터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제가 18절을 일부러 포함시켜서 읽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희생제물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감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양이나 소를 들여서 내 죄를 대신했던 그런 희생제물을 드렸던 제사는 이제 더 이상 안 드려도 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부지런히 주님께서 그 열어놓으신 그 성전에 가는 것만 남았습니다. 담대하게 가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건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실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희생함으로 인해서 성전의 휘장을 찢은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살 길이 우리에게 펼쳐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길로, 길은 가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분은 큰 대제사장이시니까 그의 우리를 위해서 흘린 그 피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뿌려주셨대요. 대제사장이 그런 의식이 있었거든요. 피 뿌리는 건데 그 피 뿌림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악한 양심에서 용서함을 받게 되고 깨끗한 몸을 가졌게 됐으니 이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가서는 이제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 우리 믿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십시다. 견고하고 굳건한 믿음을 유지합시다.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도록 자꾸 격려합시다. 우리 힘들더라도 사랑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 힘들어도 선한 행실을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 격려합시다. 그리고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일단 모여야 되니까 모이는 거를 은근히 싫어하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습관과 마인드 가지고 살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권해서 주님께서 성전문을 활짝 열어놨으니까 그 길로 들어가서 그런 선한 일을 하도록 많은 사람들을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25절이 은혜가 됐는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것이 은혜가 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성전문을 활짝 열어놨는데 그 은혜에 우리가 뭔가 보답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답은 주님이 원하는 만큼은 못 되더라도 그 사람이 일말에 신앙적 양심이 있어야 되죠. 예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열어놨으니까 가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과 맞물리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은혜 받으시고, 주님께서 이걸 어떻게 세상에 열어놨는데 이거 보시면서 이 교회를 더욱 복되고 그리고 알차고 저력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갖고 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교회를 복되게 갖고 나갈 수 있는 것일까? 첫째는 성전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정말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갈까 할 때 그 첫째는 주님께서 성전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 은혜를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것이라는 겁니다. 20절을 볼게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그 신학적 근거, 또 영적인 근거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 때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예배드려서 쑥 들어와서 예배할 수 없었나? 예배 못했습니다. 구약의 성전 구조를 여러분 대충 아시겠지만, 성전에 테두리 울타리가 있고 그 문으로 들어오게 되면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교인은 거기까지만 들어오는 거예요. 특히나 여자들은 거기도 못 들어와요. 저 마당이 있어요. 우리를 말하면 주차장 저쪽 끝에 가 서 있어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해볼까? 아니, 구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이 저 바깥에 있었어요. 그리고 남자가 양을 가지고 자기네 집에 죄를 용서받거나 혹은 송아지를 가지고 자기의 죄를 고백받기 위해서 성전문에 끌고 옵니다. 그게 아직 성전 안에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성전 뜰 울타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이제 딱 시작되는데, 이 성전에는 3분의 2 정도 안에 들어가면 3분의 2 정도의 커튼이 이렇게 치어져 있어요. 그걸 휘장이라 그랬던 것입니다. 여기는 그럼 누가 들어오냐면 우리를 말하면 제사장들, 목사들만 들어오게 돼 있었어요. 또 그 목사들도 요 안에 그 3분의 2 정도에서 커튼 쳤는데, 여기 전에는 성소라 그랬고 요 안에는 지성소라 그랬는데, 요 안에는 일반 목사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우리로 굳이 말하자면 감독 회장님만 1년에 하루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구조적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 커튼은, 이 휘장은 단순히 공간을 나누는 커튼의 기능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죄된 인간과 하나님에게 분명히 구분이 있다, 죄를 인식하라고 하는, 죄가 있어서는 내 앞에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막아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완전히 용서받지 않고는 이 성전의 휘장은 제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이 성전의 휘장이 제껴진 사건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렇게 됐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그런 뜻입니다. 죽자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담력을 얻게 됐고, 그리고 희생제물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던 그 제도가 없어지고, 쉽게 말하면 제사가 사라지고 예배만 남게 되고, 그러니까 남은 것은 들어가는 것만 남게 되는,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성전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성전문을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제 이게 교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그동안 못 들어갔던 것을 주님께서 당신을 희생해서 열어줬다 그러면 들어갈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주님께서 이 문을 열어주셨는데, 이거 기억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주님도요, 은혜도 많이 주셨지만 주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인간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는 더 그래요.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날 밤, 목요일이죠 말하자면,
그때 당신의 사역을 마무리 지면서 제자들과 조촐한 세레머니를 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올 성령에 대해서 설교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주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주는 내 살이다. 포도주를 건네면서는 이걸 받아 먹어라. 이건 내가 너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라고 하면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것이 다 만찬이 끝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모일 때마다 이 성찬식을 해서 나를 기념해라. 기념하라고 하는 말은 단어적으로 기억하라보다 훨씬 더 강화된 패턴의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왜 성찬식을 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랬을까? 내가 너희들 위해서 그렇게 죽은 거야. 너 나 잊어보면 안 돼. 당신 공치사를 하려고 그랬겠냐?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의도냐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한다면 너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고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는 그 엄청난 사건을 기념하고 살아야 네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 땅의 수명이 다해서 내 자식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하는 순간이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저 같은 경우는 아들 둘을 놓고 유언을 하겠죠. 너희들은 아버지 말 잘 들어,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중에는 내가 너를 낳아서 키운 것도 얘기할 수도 있고, 너 대학 붙을까 떨어질까 할 때 막 고민했던 거, 네 직장 때문에 아빠가 마음 졸이고 있었던 거, 뭐 이런 얘기도 쭉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의도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다 임마, 너 나 모르면 너 인간도 아니야 임마,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네가 잘 되기를 바란다. 정말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빠가 하는 말을 잘 명심히 들어라.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 아들이 중심이 돼서 하는 말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다는데 히브리서의 오늘 본문,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신의 육신을 찢어서 휘장을 제껴내서 성전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을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왜 기억하라고 그랬을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문을 열어주었는데 너희들이 그걸 기억해야 너희들의 때에 아름답고 복되고 알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를 그래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교회에서 이제 십몇 년 있으면 은퇴할 텐데, 이 교회에서 목회를 무흠하게 하고 그리고 은퇴할 때까지 제 속에서 뭐가 나를 계속 밀어줘야 될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본문처럼 네가 잘나서 성도께서 목회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성전문을 제껴주시고 죽어서 그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네가 목회할 수 있는 거야. 그거 기억해. 그거 잊지 마. 그거 하나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는 82년 전에 이의경 권사님과 또 몇몇 초창기 멤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정말 얼마나 힘들게 이 교회를 시작했겠어요. 그분들의 그 열정과 그 순수한 믿음을 너가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저한테 암시하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똘방똘방한 그 눈초리를 너를 쳐다보고 있는 그 눈망울을 네가 기억하고만 있으면 너는 이 교회에서 반듯하게 목회를 하게 되고 은퇴까지 갈 것이야. 그게 제가 저한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분들의 그 정성과 그분들이 그렇게 쏟아부으신, 그래서 이 성전문을 제껴주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설교 한 편을 준비하더라도 심혈을 기울이게 될 것이고, 기도를 하더라도 1분이라도 더 할 것이고, 신방을 하더라도 한 가지는 더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지금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중에 우리 성도교회 아무렇게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먹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우리 교회 알차게 복되게 되기를 다 원하는 분들이라서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잊지 마십시오. 뭐냐? 우리가 그래도 주님께서 성전문을 제켜줬기 때문에 그 함께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 주님으로부터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여기 앉아서 예배할 수 있고, 여기 모여서 목장 예배 드릴 수 있고, 여기 모여서 봉사하고 선교할 수 있는 근거, 그 출발점이 주님으로부터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교회를 복되게 갖고 나갈 수 있냐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과 23절, 24절, 25절은 다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22절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3절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24절은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격려하자. 25절은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아무튼 권면해서 열심히 모이게 하자. 요 네 가지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성도들이 해야 될 몫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요, 제대로 된 교회가 되고 알찬 교회가 되고 의미 있는 교회가 되려면 크게 두 가지 충족 조건이 맞춰져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해주실 몫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몫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잘 겸비됐을 때 정말 복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에 그분이 하셔야 될 역할은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얘기하면 우리 교회 이의경 권사님이 시작했다 하지만 그분이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근거를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야 되겠다 계획하시고 거기에 성도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섭리하셨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또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일찍이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명인 성전문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아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지어 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하신 것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사건이 너를 위해서 계획되고 너를 위해서 진행되고 너를 위해서 완성된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취미생활로 다니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여기 손 들어보세요. 다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그래서 각자 은혜 받게 하시고 다만 모여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충족 조건을 완성해요. 그러면 남은 게 뭐냐면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몫이 있어요. 초대교회는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성도의 몫을 잘 감당했던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많이 소개되지만 그들은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떡을 떼고 서로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해가 그렇게 심할 때에 견디는 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견딘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점점점 그 수가 늘어났어요. 또 늘어난 걸로 끝나지 않아요. 세계 어느 나라도 점령하지 못했던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바꿔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불에 태워 죽이고 위해서 사자 밥 만들었던 그런 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로 바뀌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고 두 번째는 초대교인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고 몸부림친 것에 대한 역사적인 열매인 거예요. 그들이 그때 당시에 몸부림쳤던 것들, 이런 권면을 받아서 몸부림쳤는데 그 권면했던 내용들 그리고 그 실천했던 내용들을 소개한 게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 읽은 그 부분들이에요. 좀 살펴보면 모이자라고 하는 것은 22절과 25절에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리고 모이지 않게 하는 그런 습관과 갖지 말고 열심히 권면해서 모이자, 이걸 묶어서 모이기를 힘썼던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모이기가 그렇게 누워서 떡 먹기였느냐? 아니었습니다. 그 모임에 갔다라는 이유만으로 쫓겨나고 마을에서 추방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심지어는 매를 맞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내 몫이라고 생각하고 부지런히 모여 주었습니다. 또 그들은 신앙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았습니다. 견고한 끝까지 붙잡은 아주 심지가 견고한 신앙의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우리 해병대에서도 뭐 그런 줄 알아요. 한 번 해병은 뭐 영원한 해병이라고 뭐 그러는데 한 번 믿으면 평생 믿음, 그런 각오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몫이고 이게 교회를 세우는 유일한 거라고 생각하고 모였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10장을 읽고 그 다음 11장 가서 읽으면요, 읽다가 나도 모르게 울려고 운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쭉 말씀이 나오다 그 중에 한 말씀은 여자들은, 여기서 여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 말이 뭐냐면 남편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었어요. 자식이 예수 믿는다는 이반에 붙잡혀 죽었어요. 그때 막 가슴을 치기도 하고 괴롭고 그러겠죠.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부활로 그걸 해석했다는 거예요. 주님, 내 아들 비록 이렇게 죽었지만 주님 품에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만 안 믿는다 그러면 고문 안 받고 풀려나고 그러는데,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살려고, 폴리캅이라는 감독도 그랬잖아요. 그가 80세 때 너 쳐들어와가지고 너 예수 안 믿겠다면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그가 뭐라 그러냐면 이러잖아요. 내가 몇 년 더 살려고 80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은 주님을 나는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지금도 그 터키에 가면 서만화 교회 그 폴리캅 기념 예배당이 그 이슬람 국가인데 아직도 있어요. 식구가 죽었는데 그것을 부활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을 순서가 됐다는 것을 직감할 때에 나도 그 부활에 들어가야지, 무슨 말이야. 그리고 그걸 견뎠다는 거예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신앙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답답하고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주변 환경 때문에 믿음이 이렇게 확딱 뒤집어지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쪽에서 어떤 사람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내가 마른 막대기를 꽂아놓고 정성을 기울였으면 싹이 나겠다 이 새끼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어렵다 그러면 달려가서 도와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세워주고, 근데 결정적일 때 뭐 이랬다고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신앙생활 접고 이런 분들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초대교인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은 뭐냐면 이들이 왜 이렇게 이것을 교회되게 하는 요소냐면 주님이 그걸 원하셔서 그래요. 이사야 26장에 주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주님은 심지가 얇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바람 불어도 내리고 가뭄이 들어도 내리고. 저력이 있다고 하는 게 뭡니까? 평상시는 드러나지 않아요. 세찬 비바람이 몰아칠 때 끝까지 버팅기고 있는 게 저력인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 하나는 사랑과 선행을 베풀도록 격려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희한한 게 박해가 심해질수록 사랑과 선한 행동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강화됐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소개한 것 같기도 한데 가물가물한데 이 책입니다.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란 이 책이에요. 이것은 초대교회를 연구하는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여기 다 소개할 수 없지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아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 상황에서 신앙을 버티는 것만으로 해도 힘든데 거기서 숫자가 늘어. 숫자가 는 것도 감동인데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어. 이게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고 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몸부림쳤는가에 대한 흔적들을 기록한 거예요. 여기 보면 핵심은 사랑과 선한 행실이에요. 여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들이 이방인들의 벽을 헐어. 지금도 요새도 뭐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좀 무시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 무시하는 경우, 다는 그렇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사회적 인식이라는 게 뭐겠어요? 타고난 귀족, 또 상민, 노예, 이런 사회 신분들이 분명했기 때문에 무시하고 터부시하는 게 아주 비일비재했고, 유대인들은 유대인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오더라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 전통을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족 여기 등록하신 분들 있지만 새가족 등록할 때 재산 얼마라고 썼어요? 좀 썼으면 좋겠어. 학력 썼어요? 안 써요. 아니 예수 믿겠다는데 무슨 학력이 뭐가 필요하고 재산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 진짜 정확히 얘기하지만 제 여태 30몇 년 목회하느라고 하면서 가난하다고 무시하거나 있다고 내가 가까이 하거나 그렇게 양심적으로 그렇게 하지 목회 안 했어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또 여기 뭐도 나오냐면 영아 유기를 막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엽기적인 일인데 이 당시의 정신적 세계는 스파르타식이 강했다 그래요. 그래서 자식을 낳는데 애가 좀 장애자로 태어나잖아요. 갖다 버려요. 실제 갖다 버려요. 그리고 여자다. 여자들 여기 잘 들으세요. 내리 낳는데 딸이 5번째 낳는데 5번째 또 딸이야. 이거 필요 없어. 얘 갖다 버려. 그럼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실제 여자들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100년 전에 그랬어요. 저기 여자면 그냥 친한 친구네 주고 그랬어요. 그런 적 있었어요. 아들 없는 집에 아들 보내고 막 그런 적 있었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사회적 인식이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진짜 그때 그럴 때 왜 아기를 갖다 버리냐고. 장애자라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러면서 그들을 품어 안았던 게 초대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미친 사람 소리를 들었지만 서서히 그들의 선행과 사랑에 사람들이 감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약한 자를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교회를 교회되게 한 행실들이라는 것을 보탰말이 아니라 자료를 통해서 정확하게 수록해 놓은 책이에요. 성경 말씀대로의 결과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들이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우리 성도교로 말하자면 성도교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신 게 다 하셨어요. 그분이 계획도 세워주시고 성자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성령님도 보내서 여러분들 감동에 다 주셨어요. 남은 것은 우리의 목만 남은 거예요. 어떤 목일까를 고민하시고 이거다 싶은 거에 여러분들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한국 교회는 시험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박해 시대 때에 초대교회가 심판대 위에 시험대 위에 올라온 것처럼 지금 코로나 때에 한국 교회는 시험대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 노력해서 성전문을 활짝 열어준 주님의 그 선한 뜻을 따라서 교회가 더 교회되어질 수 있는지, 아니면 안타깝게도 모래 위에 그냥 지어진 집과 같아서 창수가 일어나니까 확 넘어지는 지경이 될 것인지, 이 시험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주님이 어디를 원하겠어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이 시험대에서 우리 교회는 더 견고한, 초대교회에서 그 박해 시험대 위에서 견고해진 교회, 그 교회를 꿈꾸고 있지 않겠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손잡고 그 교회를 위해서 내 몫을 감당해서 이 때에 더 복되고 그리고 알찬 성도교회 만들어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 교회 시작이 주님께서 피 흘려 성전문을 제켜놓으면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또 그것을 이어 우리가 해야 될 몫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새기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